12월 3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중받으며 짓밟힐 것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기억하시죠? 네 짐승 환상, 그리고 하늘 보좌 환상. 그 첫 번째 환상, 네 짐승 환상은 네 개 제국의 흥망성쇠를 기록했죠. 그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흥망성쇠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요. 2년이 지났어요. 그 환상을 본 지 2년이 지난 때에 다니엘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 요번 두 번째 본 환상이 뭐냐? 숫양과 숫염소 환상. 숫양 그리고 숫염소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긴 봤는데 다니엘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이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브리엘이 순종하고 다니엘에게 그 두 번째 환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이 다니엘 8장에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고, 그죠? 그 긴 뿔이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절. 이제 가브리엘이 설명하는 거 20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일 우리가 또다시 볼 건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네. 메대라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합해졌어요.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이 된 것이죠. 메대 바사 제국. 그런데 메대가 먼저 일어났죠. 바사가 나중에 일어났지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 그러나 나중에 일어난 바사 제국이 바사가 더 강하여서 메대를 합해버립니다. 예, 통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메대 바사라고 기록하고 때로는 그냥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메대 바사 제국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그냥 우리는 흔히 그냥 바사 제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먼저 그 메대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바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등장한 바사가 더 나중에 등장했지만 더 길게 되었다. 그래서 이 그 메대 바사 제국이었다가 바사 제국으로 바뀌는 내용. 자,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서는지를 강조하는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자, 요 내용을 가지고 3절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그러니까 메대 바사 중에 나중에 난 바사가 더 길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사 제국으로 이렇게 통폐합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숫양 환상이에요. 숫양 뿔이 이렇게 있었고 두 뿔 중에 이렇게 이게 이제 숫양 환상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숫염소 환상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숫염소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도저히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이게 보긴 보는데 이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자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숫염소입니다. 숫염소 그 환상. 자, 21절 내일 우리가 볼 텐데 21절, 22절 읽어보죠. 시작.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예, 이렇게 읽어도 그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죠. 예. 자, 보세요. 먼저 본 숫양 환상을 봤다 그랬죠. 메대 바사 그러다가 바사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것을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이 숫양을 부서뜨리는 숫염소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거죠. 숫염소가. 예? 그런데 이 그 바사 제국을 무너뜨린 숫염소가 누구라고 합니까? 헬라 제국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헬라 왕이다. 헬라 왕이다 가르쳐 줍니다. 헬라 왕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유명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자, 그러면은 5절로 가보세요.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죠. 헬라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이건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를 보면은 10년 만에 이 그 헬라 대제국을 이룩합니다. 10년 만에 아주 신속하게. 그러니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순식간에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표범에 그 어제 보았을 때 표범에 비유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날렵하게
대제국을 건설했는지.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보세요.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헬라 제국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런데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큰 뿔이 아까 뭐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알렉산더가 누구는 30살, 누구는 33살 뭐 이렇게 하는데 33살 정도에 이제 죽었어요. 일찍 죽었단 말이죠. 일찍. 이 병이다 저 병이다 막 이렇게, 누구는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다, 누구는 성병에 걸려서 죽었다, 누구는 막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일찍 병에 걸려 천하의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에 향하여 났더라.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룩한 큰 대제국을 네등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 4명에게 그 제국을 나누어서 네등분하여서 통치하도록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등분 됐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나뉘어져서 통치가 되고 있는 중에 넷 중에 하나의 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왕이 등장해요. 그 오늘 본문에는 작은 뿔, 네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4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장군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갖고 해서 쭉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그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막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제단에 세우고, 또 막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돼지 피를 그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그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말이죠. 그 항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금, 은으로 만든 성물들을 탈취하고, 아주 못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작은 뿔로 기록되어 있는 안티오쿠스 4세. 그의 이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만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무지막지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2300주야까지니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것이 이제 깨끗하여진다는 거예요. 2300주야 이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한정적, 그때까지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대로 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강하여질 것이다. 그러나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사후에 4개로 나뉘어져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4 중에 한 나라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작은 뿔로 소개된
그러한 아주 추악한, 아주 잔인한, 아주 못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다. 2300주야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에 관한 내용은 성경 66권 정경에 있지 않고 다른 외경 어느 한 책에 등장하는데, 그리고 또 그 여러 그 기독교 그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벼랑간에 어느 날 멀쩡하던 사람이 벼랑간에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서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멀쩡했던 왕, 똑똑했던 왕, 잔인하고 치밀했던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벼랑간에 미쳐서 죽어요. 이게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의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이라는 것, 2300주야까지니라 그 말씀 그대로 어느 날 벼랑간에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거 다 예언대로 됐잖아요. 지금은 바벨론 시대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기 이후에 있을 바사 제국의 환상을 봤죠. 그 이후에 있을 헬라 제국의 환상을 봤죠. 물론 그 네 짐승 환상에서는 그 이후에 있을 로마 제국의 환상까지도 봤지요. 아무튼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성경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성경에 300개 이상 등장합니다. 300회 이상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30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 하나가 지금 성취되는 중이죠. 그 역시도 성취가 됩니다. 다른 거 다 성취됐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성취돼. 오늘도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 당시엔 예언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미 역사가 되었죠. 성취되었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네 짐승 환상, 우리가 그 7장에서 봤죠.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그 네 개의 제국,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네 개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다 보았지요. 기록된 것을 봤고 우리가 이미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나시죠? 그 네 짐승 중에 앞선 세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던 짐승, 네 번째 짐승, 그 넷째 짐승 말입니다. 그 무지막지한 그 넷째 짐승. 그러나 그것 또한, 그 짐승 또한, 그 제국 또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1년, 2년 반,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무튼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한정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안티오쿠스 4세, 작은 뿔로 소개된 안티오쿠스 4세 또한 뭐라 그럽니까? 이 강력하고 똑똑하고 잔인하면서 무자비한 이 안티오쿠스 4세, 하나님을 대항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기름에 튀기고,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도 2300주야로 끝날 것이다. 그 기간이 2300주야로 끝날 것이다. 2300주야. 6년 남짓 되나요? 그렇게 그 기간을 의미하는지, 얼마를 자세히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2300주야 정해져 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결국 벼랑간에 미쳐서 죽더라는가요? 그러니 사탄의 역사는 사탄은 이렇게 세상 그 왕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잔인한 왕들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순교케 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잠시 잠깐인 이 땅의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그러한 하늘 백성들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꽉 붙잡고 현혹되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유혹하고 공격해와도 그거 다 순간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